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극적인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 속에서의 위기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바로의 딸의 눈에 또 발견이 되어서 그를 구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장성하였을 때에 그가 사람을 하나 죽이게 되는데, 그 어려운 속에서 바로 왕이 알게 되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또 그때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여자와 또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넣게 살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같아요도 아닙니다. 그냥 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극적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연약하였을 때에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의 아내를 또 구출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형에게 붙잡히면 죽을 지경인데 극적으로 이제 도망을 쳐서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갑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세 또한 그의 출생에서부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출해 주시는 이야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긴장감 있는 삶을 싫어합니다. 그냥 안주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생각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안주해 나가도록 만들질 않아요. 삶이요. 어쩌다 보면 내 열심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막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꽉 쳐버리면은 거기서 아야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간은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닥칠 때에 실패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만해서 막 높이 갔다가 떨어지는 사람이든 무지하고 연약해서 실패해서 쪼그라드는 인생이든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교만했을지라도 떨어지고 비록 연약해서 실패해서 쪼그라든 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사람은요, 끝까지 가보는 근성이 있어요. 그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막다른 골목까지 가봐야 그제서야 이게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갔다 보니까 도저히 그제서야 막다른 인생의 골목을 만났을 때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요, 기적과 같이 건져주신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도와주시고 왜 막다른 골목까지 인생을 가게 하시느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이젠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그 막다르고 밑바닥 인생 속에서 내가 너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상황이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무지함, 교만은요, 하나님을 안다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극적인 순간을 소개하고요. 또 첫째는 그의 출생과 둘째는 그의 장성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도와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출생입니다. 모세가 출생을 했습니다. 예전에 1889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1890년도가 미국 텍사스에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기도 했지만은 군 장관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해에 태어나게 되죠. 1890년. 두 사람이 거의 뭐 동시대죠.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동시대에 태어났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독일에서, 미국에서.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은 평화의 사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틀러는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십니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님 밑에서도 자라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중퇴하게 되고, 나중에는 폭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신앙 안에서 자라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히틀러는 수많은 생명을 학살하는 사람으로 되었지만 아이젠하워는 수많은 생명을 구출하는 세계 평화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56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때 그가 자살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게 잘 죽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79세 때 죽었을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의 물결을 보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자, 폭군.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사랑을 받은 자, 평화의 사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을 때 잘 죽었다고 기뻐하고, 한 사람은 죽었을 때에 잘 죽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남겨져야 하는가 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살고, 어릴 적에도 잘 태어나고, 살 때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었네 이거하고는 달라요. 잘 죽었네 이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잘 삽시다. 길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길게 시작. 잘 삽시다. 근데 짧게 하면은 뭐냐, 잘 삽시다 이건데, 이거는 세상적인 삶이고, 잘 죽었다 이거는 진짜 잘 죽은 거고,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는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악어밥이 되는 그 악어가 사는 그 하숫가에 던져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레위 지파 출신 이 부부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준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거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우지만은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다 보니까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났을 때에 갈 상자를 만들었는데 역청과 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그 속에 이 아이를 넣어가지고는 갈대가 있는 그러한 하수에다가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근데 그 갈대 숲은 물이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여자들이 와서 목욕하는 그런 하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누나였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누나가 어릴 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멀리서 동생이 저기에 둘앉아 있는 걸 이렇게 멀리서 살펴봤을 때, 그때 마침 애굽 왕의 딸이었던 그 공주님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려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갈상자를 발견해서 열어보니까는 거기에 히브리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아기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공주님 제가 히브리인 유모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공주님을 위하여서 젖을 먹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님이요, 이래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나였던 미리암이 누구를 유모로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어머니, 이 아기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어머니가 페이를 받고, 그러니까 다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이를 돈 받아서 잘 키우게 되는데, 몇 년 정도 키우게 되냐면 보통 3년 정도에서 7년 사이를 보게 되는데, 적게 봤을 때 우리는 3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년 정도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야, 석 달간 키웠다가 자식을 보낼 때에 참 저 자식이 또 흘러가다가 악어밥이 저주로 흘러가서 악어밥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아니 마침 이렇게 정말 어머니의 한도 풀어주고 자식도 살리고 나라에서 돈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3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드디어 공주님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공주님이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이름을 이 공주님이 뭐라고 지어줬냐면은 모세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모형을 볼 수 있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악에서 건져내는 그 인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것도요, 가만 돌아보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어머니 젖이 안 나왔어요. 제가 우리 6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 태어나니까 앞에 있는 자식들 풀어버렸는지 내 때에는 젖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젖을 먹으려 젖이 안 나와. 젖을 쭉쭉 빠니까 피가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실 때 어머니가 그때 밖에서 닭 키웠는데 닭똥을 갖다가 바른 거야. 닭똥을 바르는 걸 쓴데 워낙 배가 고프니까는 피고 뭐고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뭐 쭉쭉 빨아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드디어 이 영양결핍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도 포기해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기한 그 상황에서 우리 큰 누나가 그냥 죽미게 밥쌀을 해서 죽을 먹였는데, 아이 그때 마침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제가 살아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병들어서 그대로 죽어버렸다면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철이 없었을 때에는 높은 산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내 마침 그 나뭇가지를 못 잡았다면 떨어져 그 절벽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극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다면 이미 여러분 저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 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을 도와서 모든 상황으로 몰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확실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저 아내가 TV 프로에서 판타스틱 듀오라고 하는 프로그램 봐요. 이게 뭘까 싶어. 저는 안 보는데 저희 아내가 세심히 보는 거는 저도 한 번씩 봐요. 그러나 다 보는 건 아니고 뭔가 싶어서 저 사람이 눈 빠지게 보는 게 뭘까. 그래서 같이 한번 봤는데 마침 그때 월미도의 작은 거인 박주현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김태우라고 하는 가수하고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박주현 씨가 남자인데 중학교 때 키가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키가요 쪼매네 150점에 넘어. 그러니까 너무 작은 키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놀림받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었는 그때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자기에게 해주셨다는 게 제 마음을 때렸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대요. 네가 비록 작은데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은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길이를 재면 제일 큰 사람이라고 꿈을 가지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는 자꾸만 길이를 재고 인생을 살고 내 힘대로 살아봐도 다 실망할 게 밖에 없고 헛된 것밖에 없고 후회될 것밖에 없는 게 인생이더라 말이죠.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모두 다 걱정 염려 그지 모두 다 풀었네.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네. 세상 생각하기는 자꾸만 힘들고 상처받은 게 또 아프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실망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그분에서부터 출발해서 살아가니까 비록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괴로워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레미야 서를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가 20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했을 때 그는 하는 말이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 발을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술을 쳤습니다. 내 말만 전하라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너를 열방 가운데 너를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동기가 나에게 있는 자는 금방 무너질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부르신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제가 나서서 목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요. 제가 오클라호마에 오게 된 것도 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마음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다 강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해 보세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기 때문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성입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을 하죠. 이 장성했다는 의미는 이제는 뭔가 자신의 생각의 가치관이 서 있고 자기의 모든 어떤 결단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장성했다는 거고, 장성하지 못한 분량은 아직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 애들처럼 철없는 말하고 철없는 행동짓을 하는 것을 어린 나이와라. 그러면 여기에 장성했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대한 분별과 지혜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몇 세 정도가 되었기에 도대체 장성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나이를 먹어야 장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즉 우리 족속에게 궤계를 써서, 이 바로왕이죠, 우리 족속에게 궤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나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러면은 자, 지금 모세가 장성했을 때 나이가 몇 세일까요? 40세. 그래서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거기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지금 보고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사가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못한다 그러고 입이 뻣뻣하다 그러고 혀가 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새빨갛게 할까요? 에? 말 잘합니다. 모세 40년을 왕궁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은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진짜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일은 내 말과 내 입과 내 혀와 내 지식과 내
기술로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입과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기술로는 택도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왜? 그 지혜는 세상의 지도자는 될지언정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를요 더 훈련시켜요. 어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정도는 가 되면은 나 완벽하지 않나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있습니까? 아직 내가 있어요? 내 말을 전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내 것을 전하고,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고 완전히 바닥내,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넣어줬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내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당시 왕실 교육을 40년 받았습니다. 40년 여러분. 예? 그래서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 수학, 수사학 다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에 그 유대 사상가로 있었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세가 이것뿐만 아니라 음악, 기하학, 예술에까지도 섭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40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문이 주는, 세상 학문이 주는, 애국 왕궁에서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이 나에게 주는 판단력, 학문이 주는 분별력, 학문이 주는 통찰력, 학문이 주는 세계관, 학문이 주는 가치관은 정립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딱 박혔다니까요. 40이 되니까. 모세가 한 번은 자기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기 민족을 형제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 민족과 유기체적인 어떤 연합체로서의 하나임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애착이, 그러니까 민족 애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고역을 당하는 그 형제,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로 이제 40이 넘었을 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고역하는 그 현장을 뚫어져 봤다는 거는 뚫어져라 봤다는 거거든요.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감독이에요.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치는지라. 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을 때릴 때에 치는 거. 그러니까 억울하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합리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맞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같은 해 우리 민족이 저렇게 고역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나도 지금 내 속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형제를 때리는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을 때에 이 애굽사 때렸던 그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이고 모래에다가 무릎 꿇어요. 그 다음 날 모세가 다시 그 고역을 당하는 자기 형제 백성들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명의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네요. 아이고, 지금 누구 편 들어줘야 될까요? 아까 전에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때렸으니까 자기 민족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젠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래서 집중해서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옳은 자가 있고 옳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의 가치관으로?
이 자기가 그동안 40년 배웠던 학문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지금 잣대를 들이대고 충고를 하고 지적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올바르지 않았어. 너 왜 올바르지 않은 너가 왜 그렇게 너 형제를 치느냐, 먼저 치느냐 이래 되는겨. 치느냐 하니까 이게 충고와 지적질을 받은 히브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주제가 뭔데 지금 우리 싸움에 끼어드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나 다 알아. 나를 쳐 죽일래? 쳐 죽여봐라. 이래 된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들어. 모세는요 자기가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람을 하나 때려 죽여서 그냥 모래에다가 묻어버렸는데 이게 탄로가 나버렸네. 드디어 그 소문이 그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려버렸네. 참 이 모세의 마음에 공포심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이 바로에게 들려지는 순간 바로는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어릴 적부터 내 공주가 저 히브리인 데려가는 것도 마땅하지 않았는데 그놈이 드디어 이제 와서 내 애굽인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의 인생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저놈 살려둬선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모세는 이 찬스에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에서 머물러 살면서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 세상 제사장입니다. 이방 제사장입니다. 우상 제사장입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이 양떼들을 몰고 우물 곁으로 와서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남자들 목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여자들 힘없는 줄 알고 쫓아내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먼저 먹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다? 모세가 우물 곁에 보고 있었으니 모세의 성질에 가만히 있을까 못 있을까? 왜냐하면 그 속에는 정의로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거 보고 있어? 안 되겠다 싶어 가가지고 여자들을 도와서 먼저 먹이게 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먹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그 여자들이 너무 고마워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자를 왜 그냥 뒀느냐. 집에 펀떡 초청해가지고 식사라도 대접하자.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서 거기서 너무나 예쁜 여자를 7명의 여자 중 한 여자를 줘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십보라. 아들을 낳으니까 게르솜. 모세는 정의파였습니다. 리더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의 가치관도 굉장히 옳았습니다.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세상 지도자는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도자의 자격은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학문 배우면은 영도자 되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 세상의 정의와 민족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팁으로 주어지겠죠. 팁으로. 보너스라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3분의 1은 왕궁 교육을 받게 하셨지만 그의 인생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을 하나하나 다
다 내려놓게 하시는데 이 미디안 40년 동안 더 내려놓게 해버린 거예요. 나는 다 비운 줄 알았는데 더 비워버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겠다 그랬어, 못하겠다 그랬어? 못하겠다. 그게 진실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다. 세상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잊지 않으시고, 세상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즘 핸드폰은 참 너무나도 발달이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 그 이상입니다. 이제는 사진도요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세계에 있어도 동영상 파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더없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화상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한번 전화했더니 안 받아. 바쁜데 안 받으면 정말로 그래요. 바쁜데 사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면 참 힘들어요. 사모님은 빨리 충전을 많이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갈 때에도 항상 배터리가 있나 체크를 해서, 있는데도 90% 있는데도 뭐 합니까? 또 꼽는 거예요.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거의 뭐 95%까지 찼는데도 꽂아놓는 거예요. 왜? 조금 부족해도 내가 안심이 안 돼서 차를 탈 때도 꽂아놓고, 집에 갈 때도 꽂아놓고, 잘 때도 꽂아놓고, 어디 갈 때나 꽂아놓는 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핸드폰보다 못한 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만이 내가 사는 걸 알면서도 안 꽂아도, 하나님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은 덤덤해. 우리 핸드폰에 보면 요새는 앱이 많아요. 지도 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앱은 잘 터지고 있습니까? 이게 배터리가 없고 제대로 전송이 안 되면 안 터져. 왜 안 터져? 속 터져. 여러분 기도는 잘 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정말로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잘 터져나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지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의 앱은 잘 터지고 있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찬송이 터져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는 지금 충전이 안 되면서 세상의 배터리만 충전시키면 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해.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보이게 꼴불게 해라 그러면 여기 진짜 무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당신이 좋아요, 성도의 교제가 좋아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는지 그 부르심의 동기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원 되신, 은혜의 공급원 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내 힘, 내 계획대로 살다가 지쳐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고하신 힘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사 매일이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